주옵소서. 주의 역사심만이 오늘도 풍성히 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7장입니다. 신명기서 17장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7장 14절에서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실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런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이 되어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리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라나오려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세상에 많이 나와 있는 책들의 그 내용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요 핵심이고 또 요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다스려라,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그 핵심은 맨 끝을 가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 이렇게 하면 갑부가 되고 저렇게 하면 너는 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백성, 네 지파들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을 주지 아니하고 각 지파들의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부탁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하면, 야, 너희 네 족속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들은 재산이 없는 것이다. 이제 땅도 없고 아무것도 분할이 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그걸 잊지 말아라 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 제사장은 공적인 사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물질 중심으로 그 일들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데 목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을 분할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그 중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 시대 때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자리를 좀 다른 나라들처럼 이 왕의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왕이 좀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이 잘 충성스럽게 했으면 또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뒤에 그런 이제 왕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무엘 그 이제 자녀들이 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도 늙었고 자녀들도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을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또 재판도 해야 되고, 그때는 선지자들이 또는 이제 사사들이 이제 재판도 하고 막 이런 일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 중심에서 하지 아니하면 늘 언제나 마음과 생각이 집중력이 없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물질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붙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맡겨줄 뿐이고, 나는 그걸 잘 관리할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더 집중할 때 그 일들도 물질적인 것들도 더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늘에 이제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움직임을 오늘 우리들이 이제 해나가는, 움직여가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요청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왕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왕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제 이때 당시에도 이 왕이 백성들의 잘못을 이제 심판하고 이제 판단하고 막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먼저 말을 하도록 하겠는데, 16장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공의로 지도자를 줘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공의로운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왕들이 그 일도 했어요. 왕들이 그 일도 하고 또 왕이 없을 때는 선지자나 또 사사들이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또 이제 왕에게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만날 수 있는데, 무엇이 중심이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을 이제 말을 하면서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5절 말씀에 너희들이 백성을 왕을 세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라고 하면 15절 같이 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세우지 마라. 어느 나라 다른 타국인을 세울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도 못하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것은 꼭 지키는 것 같아요. 미국의 같은 것은 원래 그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 유대인이냐 아니냐, 또 백인이냐 아니냐, 미국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많이 따지고 그러면서 그 같은 족속에서 그런 왕을 세우는, 대통령을 세우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뭘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족속으로 한 뜻을 이루는 사상과 생각과, 사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과 뜻이 같아져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울 수 있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생각과 백성들의 생각이 한 뜻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너희들이 군대 그는 병말을 많이 두지 말고 우리가 또닥또닥 뛰어다니는 그런 말들을 많이 두지 말고 군사를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훈련된 그런 이제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너가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런 말들을 구하기 위해서 너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자꾸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그 중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은 그 내용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방향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런 이제 사람이 많고 적은 군대 이렇게 잘 훈련된 사람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대신 이렇게 하지 않는 대신 누가 지켜준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야.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고 우리에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사력을 높여야지만 된다. 이거 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요, 저기도 하고. 각 나라들마다 다 그렇게 군사력만 있으면 자기네들은 세계를 이제 막 이렇게 다스릴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진짜 왕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보호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데 마음을 쏟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17절 말씀 17절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우리가 흩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도록.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은과 금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돈을 많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하든지 간에 하늘의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공평하게 잘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토론을 할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토론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옆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7절 18절 말씀에 제사장 앞에 책을 기록하여 이걸 등사해서 율법서를 등사를 해서 등본을 만들어서 등사본을 만들어서 그 말씀을 옆에 두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내가 어떤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공평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보여요.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흐름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게 되고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내 마음에 아무리 세상이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해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 평강의 마음이 있다. 평강의 마음이 있어서 잘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법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내가 알게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이 역사들이
이 움직임이. 그래서 미리 사사기가 오기 전에 또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사무엘서가 가기 전에 이미 이제 율법서를 통하여 율법서를 통하여 이제 이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하나님이 해놨다는 거죠. 사무엘 시대에 가려고 하면 한참 멀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이미 이제 신명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해놨다는 거, 미리 해놨다는 거죠. 미리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미리 말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니까 너희들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 곁에 두고 읽어라. 그러면 너희 곁에서 너희 허리에서 왕이 계속적으로 배출이 되게 될 테니까 너를 통하여 너 이후의 후손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왕이 배출되게 될 테니까 너의 영광이 이 꽃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역사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영광이 더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도 뭐 때문에 그와 같이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라고 하면 재판을 하도록 공의로운 재판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재판장에게 와서 자기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인 것처럼 데리고 와서 이제 재판을 요구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역사심이 나타나서 이제 공의로운 재판을 이제 솔로몬이 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막 이제 호위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을 이제 열왕기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테니까 오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많고 적음 이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물론 고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염려, 걱정, 근심해서 그것 때문에 울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20절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가 일어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주께서 왕이 되어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